3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게서 나오겠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금장 원사님께서 지난주 목요일에 갑자기 이제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신데 병문안을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병문안이 불가하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에 유대인들 곁에 서서 외쳐서 이렇게 이르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요한복음 4장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분임을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외치고 계신 것이죠. 먼저 이 7장이 시작되는 배경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말씀은 초막절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걸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37절 말씀을 보시면 명절 끝날이라고 되어 있고 그 끝날을 큰 날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당시 이제 초막절은 하루 이틀 정도의 절기가 아니라 한 7일 정도 되는 긴 절기였어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지난주 그 전주의 말씀을 통해서 명절 중간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제 자신을 잡으려는 무리들 앞에 나타나셔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장면, 그리고 그 가르침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글을 읽은 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놀라는 장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초막절 중간에 그렇게 나타나신 것을 살펴보았고 이제 초막절이 마무리되는 그러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초막절에는 큰 의식이 있었는데요. 그 의식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초막절 절기가 되면은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이라는 축제 기간 동안에 매일같이 한 가지 의식을 거행했다고 합니다. 그 의식이 무엇이냐면 바로 제사장을 비롯한 무리들이 성전에서 출발해서 수문을 통과해서 실로암 목까지 행진을 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이때 제사장들은 은나팔을 불었고 또 다른 제사장들은 이사야 말씀으로 찬송했는데 그 이사야 말씀이 어디냐면 바로 이사야 12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렇게 막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제단에 물을 부를 때 레위인들은 시편 118편 25절 말씀을 찬양으로 불렀대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라는 찬양을 그때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날은 구원의 날로 지켰는데 이때 사죄의 은총을 입고 성령으로 풍성하게 되기를 사로잡히기를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사모했다라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 제사장은 금 주전자에 실로암 못에 물을 담고요.
행진하는 무리는 나팔 소리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행진하면서 성전 제단 옆에 준비된 큰 대야에 이제 물을 붓는 의식을 거행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그 일이라고 합니다. 이 초막절 의식은 바로 메시아가 오실 때 부어질 성령을 의미하는 그런 예식이기도 했습니다. 먼저 이러한 예식의 배경을 우리들이 기억을 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명절 끝날 곧 그 예식이 이제 펼쳐지고 있던 그날 끝날에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 자신을 둘러서 수많은 이 축제를 즐기러 온 초막절을 지키러 온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서서 외쳐 이렇게 이러고 계신 것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서 지금 서서 외치신 이 내용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우리들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걸었음을 기억하게 하는 의미가 있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수백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항상 이들에게 기적적인 방식으로 물을 공급해 주셨다고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 예식을 통해서 광야에서 자신들에게 물을 공급하신 하나님이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에 기억해야 될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이 장막절, 초막절 또는 수장절 이것이 끝나면은 이제 또 파종을 해야 됩니다. 파종을 하고 난 다음 비가 와야 되겠죠. 그래야 또 농사가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적당한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는 의식이 바로 이 초막절 예식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의미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하겠죠. 뭐 광야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서울의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그때 기적적으로 아주 오랜 기간 생존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생존을 했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물도 없었어요. 자신의 소변을 먹고 끝까지 목숨을 유지했던 그런 기록이 아마 지금도 인터넷을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그만큼 수분은 그 인류의 생존, 인간의 생존과 직결된 그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요, 사람은 당분간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물이 없으면 사람은 오랫동안 버틸 수 없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몸의 70% 이상 차지하는 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죠. 마찬가지로 인생에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들, 그리고 모든 좋은 것들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 곁에 서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참 성전이신 나에게 와서 물을 먹고 나와 교제하고 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나로 말미암아 빛에 다니자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지금 초대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한숨 소리, 우리의 신음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38절에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경에 그럼 어디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 여러 학자들마다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특정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스가랴 14장의 말씀, 그리고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인용하고 계신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에스겔 47장은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에스겔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환상을 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천사에게 이끌려 성전 문까지 왔을 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죠. 그 흘러나온 물이 발목을 지나서 무릎, 허리까지 차올라서 이제 강물을 이루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이 의미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생명이죠, 생명. 여러분, 물은 생명입니다. 물이 오염되고 물이 없으면 인류는 더 이상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바로 강을 이룬 저우편에서 에스겔은 심이 남은 나무들을 보게 되고, 그 물이 아라바로 흘러가서 바다로 이르게 되는 그 바다가 어디냐면 바로 사해예요, 사해.
여러분, 사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죽은 바다입니다. 죽은 바다. 그런데 이 물이 사해로 흘러가니까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곳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물고기가 많아지고 이 물이 살아나는 그러한 일들이 환상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성전에서 스며나오는 물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사망의 음침한 그런 골짜기가 바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동행하시는 그러한 장소로 변하게 된다는 그 환상을 에스겔 47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나에게 오라, 내가 참 성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미 요한복음 앞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들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다 라고 자신의 부활을 예표하신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갈증을 느끼는 이유는 결국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최근에 한 유명한 트로트 가수가 음주운전을 해서 구속된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가수가 울산 출신인 것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가수가 그리스도인인 것도 여러분 아시나요? 간증 프로그램에 나와서 간증을 했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음주운전을 해서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막 발뺌을 했죠. 음주운전 한 거 아니다. 그다음 메모리 카드도 없다. 발뺌하다가 요즘에 뭐 CCTV가 곳곳에 다 있잖아요. 그리고 다 영수증 내역을 다 뽑아볼 수 있고 결국 15일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근데 이 가수가 처음에 이제 경찰에 조사받을 때는 얼마나 많은 돈을 많이 벌었는지, 이 사람이 이제 가수 활동을 안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있대요. 언론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막 온몸에 명품으로 다 휘감고 그렇게 경찰서에 딱 들어갔대요. 나올 때는 굉장히 공손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죄가 다 밝혀졌으니까 그렇게 나온 거죠. 그런데 이분이 나와서 막 간증도 하고 또 이분을 배경으로 한 영화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름 이제 굉장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한순간의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죠. 근데 이런 뭐 연예인이나 가수들 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왜 손을 대지 말아야 할 것을 손을 대고 왜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고 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게 되는 걸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마음이 허해서 그러는 거예요. 공허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배가 허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뭐라도 먹고 싶죠. 이것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몸에 좋든 몸에 나쁘든 일단 먹고 마시고 보는 거예요. 생존에 필요한 거니까. 근데 우리가 좀 배가 좀 부르고 우리가 좀 목이 마르지 않으면 가려서 먹죠. 탄산음료 같은 것도 좀 절제하고 생수를 마시거나 몸에 좋은 것들을 먹습니다. 그런데 몸이 이렇게 허하면은 막 가리지 않고 먹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신을 잇대어 살아가도록 사람을 만드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스스로 자존할 수 있을 것처럼 생존할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결국 이렇게 허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오늘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미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지금 줄 서 있고 옆에 있고 손만 닿으면 그를 죽일 사람들이 있고 또 예루살렘 사람들도 거기에 협조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말한 것과 같이, 에스겔 47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환상과 같이, 그리고 이사야 55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것과 같이 그 배에서, 여기서 말하는 사람 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존재의 중심, 우리 존재의 근원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충만해야 합니다.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물이 있지만 지금 물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한 4분의 3 정도 차여 있습니다. 4분의 3. 근데 이게 충만하게 되면은 여기가 다 물로 적셔지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은 충만한지 않은지 어떨 때 알 수 있을까요? 힘들 때 보면은 그 사람이 충만했는지 충만하지 않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요즘 이제 그걸 알 수 있어요. 내가 충만한가? 그래서 진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로 와서 마시는 자는 누군지 목마르지 아니하다라는 이 말씀이 사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참 목이 많이 마릅니다, 제가. 생수는 참 좋아요. 왜 좋은지 아십니까? 목마름을 해결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 생수도요, 우리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제가 오늘 중고등부에 가서 제가 2016년, 17년, 18년에 중고등부 아이들 한 3년 동안 같이 이제 함께 사역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한 5년 지난 거죠, 5년. 5년 만에 중고등부 아이들 다시 만났는데 저는 이제 더 나이가 들고 애들은 이제 아직 젊잖아요. 그러니까 저랑 중1이랑 31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한 세대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한 세대가.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보는 관점과 제가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설교한 게 노답 인생 Y라는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즐겁고 행복합니까? 아니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그랬더니 여자애들 둘만 즐겁고 행복하다고 얘기하고 나머지는 다 그냥 묵묵부답이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뭐 이런 논지를 제가 이제 말씀을 했는데 제가 모든 친구들 다 만나보지는 못했고 그 중에 이제 두 번째로 온 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의 손자더라고요. 오늘 두 번째 호계에 살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 중고등부 예배 왔어요. 그래서 이제 궁금했죠. 과연 이 아이들은 어떤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돌아갈까?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제가 설교 시간에 비유로 든 한 가지 비유를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였냐면 이제 이런 일회용 컵에 담겨진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다른 건 기억을 못 하는데 그 컵이요. 그 컵 이야기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마음속에 큰 위로와 위안을 얻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중고등 아이들을 대할 때도 지금은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과연 우리 예배를 통해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근데 중요한 것은 목이 말라야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고등 아이들 보니까 아직 목이 마르지 않은 것 같아요. 목이 마른 사람은요 뭐든지 찾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생존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의 대속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굉장히 어려운 난해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이미 이제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고 요한복음 3장 이하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일까?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지만
그 성령이 아직 이제 활발하게 일하시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이 정도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자 무리 중에 나온 반응이 오늘 40절부터 4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막 무리 중에서 이제 혼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쪽 무리에서는 야, 이 사람 선지자 아니냐,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친 것처럼 그 선지자가 아니냐라는 반응이 있었고, 또 한 반응은 이 사람은 그리스도 같다. 오늘 4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42절 말씀하는 것처럼 미가서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나오셨습니다. 작은 고을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주요 사역 무대는 어디였냐면 베들레헴이 아니라 갈릴리였어요. 갈릴리. 근데 지금 막 혼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한 지식이 그들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막 선지자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막 의견이 양분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장들의 의식을 마지막 날 행하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부터 2장부터 해갖고 이제 그 가나의 혼례 잔치에서 이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요한복음 4장에서 자신을 생명의 근원이다, 자신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요한복음 5장에서 물가에 있었던 그런 베데스다 목가에서 고치신 사건,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것, 그런데도 여전히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43절을 보면은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막 논란이 되는 거예요. 서로 막 논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했던 것이죠. 그러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왜 손을 댈 수 없었을까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모든 이 일정의 주도권은 누가 갖고 계셨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갖고 계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오늘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6월 첫 주예요. 그럼 벌써 전반기에 거의 대부분이 다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5개월 동안을 한번 되돌아보시면 아마 여러 가지 마음이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또는 내가 또 아쉬웠던 부분, 좀 후회되는 부분도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했던 것은 잘했던 것으로, 또 좀 아쉽고 잘못했던 것들은 그냥 뒤로 보내버리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이제는 이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표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표대를 향하여 다른 박질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는 물된 동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목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또 교사로 섬기고 있는 여러분의 부서 안에 여러분 자신이 물된 동산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목마른 사람들, 진짜 갈증이 나는 사람들, 진짜 예수를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이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를 보여주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까지 있는데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나무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나무와도 같습니다. 나무. 이제 건조한 계절이 지나고 이제 습한 계절이 다가오는데요. 여러분, 피부 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피부 관리. 건조한 계절에 참 피부 관리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막 수분 크림도 막 바르고 물도 많이 마시고 막 여성분들은 막 착착착 미스트도 뿌리고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에도 좀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제가 오늘 목자 모니터로 말씀드렸는데 말씀을 먹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십시오. 말씀의 미각이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밥맛 없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밥맛 없을 때 굶잖아요. 굶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뼈만 항상 상해집니다. 저는 굶어도 잘 안 되지만은. 근데 여러분, 말씀의 미각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아무리 꿀 같은 말씀을 갖다 줘도요, 거부합니다. 미각 자체가 죽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잃어버리고 여러분의 그 아직 회복되지 않은 그런 말씀의 미각을 여러분들 그 깨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 입에 달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주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경험적으로 알지 않으면 절대 모르는 거예요. 꿀이 달달한 것을 그런 말 있잖아요. 꿀 한번 맛본 아이는 올라가서라도 그 꿀을 먹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맛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맛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수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오늘 초막절 끝날에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러분, 기독교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냥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은 세상에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오직 복음과 성경과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것이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랍고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그 밤 어느 곳으로